코로나 팬데믹 이후 좋은 소식이라고는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어둠과 흑암은 마치 쓰나미처럼 밀려오는 것 같습니다. 울산시장 선거 등 권력형 비리 의혹이 꼬리를 물고 있는데 이걸 수사하던 검찰총장은 법무장관에 의해 직무배제가 돼버렸습니다. 소위 진보좌파 성향의 민변 출신 한 변호사조차 문재인 대통령은 선출된 합법적 독재자의 길에 들어섰다고 할 정도입니다. 섬뜩한 것은 권력의 교만한 행태 뒤에 반기독교 코드입니다. 술집도 열고 카페도 열면서 코로나로 방역을 한다는 명분을 앞세워서 예배 인원은 20%로 제한을 했죠. 온라인 예배를 하라고 서슬퍼런 권고를 하는데 노조 집회는 막지를 않습니다. 그런데도 늘어나는 확진자는 교회 예배, 심지어 3개월 전 광복절 광화문 집회 탓으로 돌립니다. 정의를 앞세운 정권이 교회에 대해서는 누가 봐도 불의한 잣대를 들이대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교회에 비치된 성경도 사용을 못하도록 지침을 내렸습니다. 참 이상한 일이죠. 바이러스가 교회만 골라서 번식을 하나요? 시청에 비치된 책들은요? 서울시에서 한제한 숱한 도서관 책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하철 버스의 손잡이는요? 그런데 더욱 혼란스러운 것은 좌우의 경계가 희미해지고 피하 구분도 애매해진다는 것입니다. 가령 이번 미국 대선과 관련해서 그동안 낙태와 동성애 옹호 등 반기독교 전사처럼 활동해온 바이든, 해리스 조합을 한국의 상당수 보수우파 지식인 언론인 집단이 지지를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과 만나서 이벤트 정치를 벌이고 그 이후 북한 인권에 대한 목소리를 낮추게 된 것은 비판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트럼프는 그 대신 육자회담 같은 소위 실무진 협상, 사실은 실무진 협잡을 중단시켜버렸죠. 북한에 주는 당근을 빼앗고 채찍은 더 때렸습니다. 그런데 소위 보수 우파조차 이런 사실은 함께 말하지를 않습니다. 압박과 제재가 증가하면서 북한의 평화적인 내폭 안에서 펑 터져버릴 가능성, 평화적인 자유통일, 평화적인 복음통일의 가능성이 가까이 왔다는 진실도 말하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미국 내 낙태와 동성애 확산과 교회의 쇠락이 한국에 미칠 영적인 파장은 전혀 보지를 못합니다. 이러다가 문재인 정권이 밀어붙이는 모자보건법 개정안이 예정대로 통과되고 포괄적 차별금지법까지 통과된 이후에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모자보건법 개정안에 따르면 사회경제적 사유가 있는 경우 임신 24주, 6개월까지 낙태를 허용한다고 합니다. 죄 없는 자들의 피가 더욱 땅에 뿌려질 것입니다. 그러면은요, 그 다음에는요, 동성애 낙태를 금지한 성경은 금서가 되는 건가요? 설령 그렇지는 않아도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성경은 시대에 뒤떨어진 아주 반사회적인 문서인 양 취급받게 될 겁니다. 교회는 더 힘을 잃게 되겠죠. 기독교인이라는 이유로 차별을 받을 수도 있고 심지어 박해받는 세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반기독교 성향의 소위 진보좌파는 위세를 부릴 거고요. 보수우파 안에서도 반기독교 성향 인사들은 더 미혹돼서 엉뚱한 소리를 해야 될 겁니다. 그렇습니다. 한국은 또 전 세계 한인 기독교인들은 혹독한 연단의 시기를 거쳐야 할지도 모릅니다. 아니 지금 그 연단을 받고 있다고 볼 수도 있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또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훈련에는 뜻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이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시며 사도 베드로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복이 있다라고 한 것은 바로 그때 치욕과 곤욕과 차별을 받을 바로 그때 기독교인이라는 이유로 피해받고 있는 바로 그때 피하거나 숨지 않고 연단을 받을 때 영광의 영, 하나님의 영, 주님의 영이 우리 위에 머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위에 머물 때 우리의 타락한 자, 부패한 본성은 부정되고 죽어집니다. 성령의 통치와 다스리심이 더 강해질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이 굳세져서 주님의 약속을 실제의 기업으로 받는 자들, 주님의 약속을 이루는 자들이 될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3절로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이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의미 없는 연단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악이 흥왕한 이때
한민족을 포함한 전 세계 남은 자들 가운데 연단을 통한 믿음의 영웅이 나오길 원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렇게 나라를 이기는 자들, 의를 행하는 자들, 약속을 받는 자들, 사자들의 입을 막는 자들, 불의의 세력을 예수 그리스도의 힘으로 멸하는 자들, 승리하는 자들이 나오기를 주님은 우리보다 더 원하고 계실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7절에 나오듯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않는 이들이 일어나 세계 선교의 마지막 주자로 사용되기를 원하고 계실 것입니다. 이 땅의 변화가 본질적 의미를 갖는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땅의 변화가 말씀을 믿는 자들의 기도를 통해 이루어진다는 그 믿음을 통해 예수의 군대가 일어나 부활과 영생을 누리는 자들이 늘어나기를 주님은 바라고 계실 것입니다. 세상이 갈수록 엉망이 되고 이 나라도 그렇게 가고 있지만 보이는 것을 믿고 절망하지 마십시오. 들리는 것을 믿고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설령 북한처럼 중국처럼 성경이 사회적 금사가 되는 날이 온다고 해도 두려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말씀으로 기도하는 이들이 남아있는 한 하나님은 북한의 우상 체제를 무너뜨리실 것입니다. 기비성 우상을 따르는 한반도 교만한 권세도 깨뜨리실 것입니다. 평양에는 거룩한 성전이 세워져 예루살렘까지 뻗어갈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 새벽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지금도 훈련받듯 앞으로도 훈련받게 될 것입니다. 새 부대에 남겨질 새 술이 만들어져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예정된 계획을 속히 이루어달라고 부르짖을 뿐입니다. 하나님,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어둠과 흑암의 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속히 깨어지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이 땅에 남은 자들을 도우시어 북한의 우상숭배 체제를 평화적으로 속히 무너뜨려 주옵소서. 한반도의 교만한 기비성 망령들인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아래 무너지게 하옵소서. 선교의 길이 열리게 하시고 사막에 강이 만들어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